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6의 질의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일반 제자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 또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는 죽어서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게을러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잃는다 해도 수행의 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따 누가따 경에는 그가 열반을 빠르게 얻을 것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야도께서는 지난번 질의응답에서 붓다에게서 수기를 받은 보디사따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수행했을지라도 악처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경에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디사따의 길과 일반 제자의 길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알리 경전 가운데 붓다 왕사와 짜리야 삐따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두 길이 다를까요? 비록 보디사따가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기는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그의 바라밀이 일체지를 얻을 만큼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밀을 더욱더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보디사따께서도 디판카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으시고 나서 사아승기겁 10만겁을 계속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수기를 받은 이래로 마지막 생 바로 전의 생에 이르기까지 보디사따는 이전의 악업 때문에 때때로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아직 모든 악업의 업력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업이 성숙했을 때 악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자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으면 바라밀이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를 얻기에 충분할 만큼 무르익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금생이나 몇 생 뒤에 도와 과의 지혜를 얻고 열반에 이릅니다. 이것 또한 자연 법칙입니다. 아라한도 수기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전이나 주석서에 이에 관한 말이 나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붓다 왕사나 아빠다나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안통의 부수적인 능력인 미래를 식별하는 지혜를 가진 아라한만이 수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들은 한정된 수의 미래생만을 내다볼 수 있을 뿐 붓다처럼 수많은 아승기 겁이나 수많은 겁의 생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비상 비비상처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전이나 주석서에 대답이 있습니까? 어떤 선정이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없고 비상 비비상처도 선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윗바사나를 닦을 때는 선정을 닦을 때 이용하는 대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정을 닦을 때는 들숨 날숨이나 가시나 같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만 윗바사나를 닦을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빠나 선정의 대상은 들숨 날숨의 빠띠바가 니미따인데 이것은 개념이지 궁극적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윗바사나의 대상은 개념이 아니고 궁극적 정신과 물질 및 그 원인들입니다. 선정의 심리현상 예컨대 색계 초선정의 34가지 심리현상, 이선정의 32가지, 삼선정과 사선정 및 무색계 선정의 31가지도
윗바사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나온 뒤에만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의 마음과 그 마음 부수를 대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찌마 니까야의 아누빠다 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붓다께서는 사리붓다 존자가 수다원 과를 얻은 뒤 보름 동안 수행한 명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사리붓다 존자는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뒤 초선정의 34가지 심리현상들 하나하나를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을 봄으로써 무상, 무아로 식별했습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런 식으로 무소유처 선정까지 식별했습니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한 순차적 윗바사나로 심리 현상들을 낱낱이로 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의 무리로 밖에는 달리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리로서 이해하는 윗바사나라 부릅니다. 오직 붓다만이 비상비비상처의 심리 현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상비비상처의 심리 현상들은 극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사리붓다 존자와 같은 상수 제자들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환청이 들리고 정신분열증이 있고 뇌일혈, 뇌기능 부전 등의 뇌질환이 있고 신경과민인 사람이 이런 명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조심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런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충분할 만큼 오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충분할 만큼 오래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 강력해지려면 집중 상태가 여러 시간, 여러 번 앉는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의 집중 상태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연이어 여러 번 앉는 동안 여러 날, 여러 달 동안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빠따짜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부모 형제가 모든 같은 날 죽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슬픈 나머지 미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붓다께서 설법하고 계시던 사와띠의 제따나와 승원에 왔습니다. 이 무르익어가는 바람일과 붓다의 자애와 연민에 힘입어 여인은 법문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천천히 고요해지면서 불법을 알아들었습니다. 여인은 금방 수다원이 되었으며 비구니 계를 받고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삼매와 윗바사나 지혜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어느 날 여인의 명상 수행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하여 5가지 신통과 4가지 분석지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구니 가운데서 직의 제일이었습니다.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율장을 주석서와 아울러 암기했습니다. 빠따짜라는 빠두무따라 붓다의 교법시대에서 까사빠 붓다의 교법시대에 이르는 동안 바라미를 닦았습니다. 까사빠 붓다의 교법시대에 그는 키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2만 년 동안 청정범행을 닦았습니다. 꼬마리 브라마짜리아는 5계를 지키는 것인데 불륜을 금하는 일반적인 계율 대신 완전한 순결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계정해 3학을 속가 제자로서 2만 년 동안 닦았습니다. 그런 바라밀들이 고타마 붓다의 교법 시대에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미쳤지만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삼학을 제대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비정상인이 명상수행을 할 때는 깔야나 믿다, 즉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와 영적인 도반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약과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선정을 얻는다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선정을 얻는 것이 그런 문제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미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장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없앨 수 있다면 선정뿐만 아니라 도와 과를 얻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나 장로가 잘 알려진 예입니다. 그는 카필라와투 수토다나 궁전에서 우리의 보디사타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토다나 왕의 하녀 소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보디사타 시타타 왕자의 동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에게 자만심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동무였다. 법은 우리의 법이다. 이분이 세상을 등졌을 때 나는 아노마 강두까지 따라갔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분을 따르지 않았다. 사리붓다 모칼라나 등도 한참 뒤에 핀 꽃일 뿐이다. 이 자만심 때문에 그는 늘 말씨가 거칠었습니다. 그는 사리붓다 마하모칼라나 같은 대장로들에게 공손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심과 미움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붓다 생전에 선정이나 도와 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무여열반에 드시는 날 밤 붓다께서는 성스러운 벌을 찬나 장로에게 내리라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은 찬나 장로가 말을 걸고 싶어 할지라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자 그의 자만심과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이 대중공사는 붓다가 무여열반에 들고 5달 뒤 꼬산비에 있는 소시따라마 수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중공사가 있고 나서 찬나 장로는 고시따라마를 떠나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에 있는 이시빠따나 정사로 갔습니다. 그는 명상수행에 정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는 식별했지만 12연기를 식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연기를 식별하는 법을 일러주고 까짜나 곧다 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난다 존자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수행해서 오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자가 자신의 못된 성질을 바꾸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바르게 수행한다면 선정의 도와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